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고 소유하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고 질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머지않아 당신이 메시아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것이라는 기대와 그 결과로 제자들이 메시아의 왕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리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자기들의 선생님은 앞으로 다가올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벌써 2번이나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권력과 출세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시당하는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불러 세우신 후 그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을 영접함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자를 안고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천국에서 큰 자인 셈입니다. 이와 같이 큰 자는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반대로 작은 자들을 멸시하는 것, 우습게 보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로서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거나 손이나 발을 찍어 내버리거나 눈을 빼버려야 한다고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더욱이나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는 말씀은 작은 자들은 결코 천국에서 작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100마리 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작은 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제자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교회에 매고 푸는 권세가 주어진 것은 교회가 말씀으로 변증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체들 중 죄를 범하는 자들을 사랑과 용서라는 이름으로 눈감아 주어서는 안 되고 비난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를 바로잡아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권면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1 몇몇의 형제들, 교회의 권유, 출교 등의 4단계를 거쳐서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2-3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문맥상 15절부터 18절의 범죄한 형제들에 대한 권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공동체가 모여 기도함으로 결정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들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즉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연약한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서도록 마음을 모으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당시의 랍비들은 3번만 용서하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4번째에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완전수인 7번까지 용서하겠다고 말하므로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술적으로 490번입니다만 이는 무한수를 말하는 것으로 언제라도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비유가 1만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약 6,000일, 즉 대략 16년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매우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또 1만 배인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빚을 갚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데나리오는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고 100데나리오는 약 100일간의 품삯에 해당한 빚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을 지고 있는 동료의 간청을 외면하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왕이 이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고 동료 채무자를 옥에 가둔 자를 악한 종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왕에게서 엄청난 은혜를 입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배은망덕한 종을 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35절에 각각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처럼 용서의 본질은 가해자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은혜의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주변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용서와 섬김의 공동체입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